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데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블레셋, 이스라엘과 정말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참 원수와도 같은 그런 민족인데 오늘도 또 이렇게 전쟁에 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무엘서 초반을 통해서 이 5장에서는 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했었지만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기도 했었지만 여호와께서 스스로 자신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봤었고요. 또 14장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던 이 요나단 그를 통하여서 또 여호와의 승리가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7장에서 드디어 다윗이 또 등장하고 여호와께서 또 어떻게 승리를 하시는지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어떻게 보여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게 되어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특별히 5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좀 주목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0절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칼이 무엇이죠? 칼은 정말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고안되고 계속해서 개발되어 온 정말 이 전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무기이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든 전쟁은 정말 무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그 첨단 무기, 얼마만큼의 상대방의 그 전력들을 없앨 수 있는지 그것에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무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칼이라는 이 말은 이 당시 이 전쟁의 정말 너무 핵심과도 같고 전쟁의 승패를 정말로 좌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큰 영향력이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 칼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칼, 이 무기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의존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이 17장 본문을 통해서도 여실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그리고 이제 이런 칼이나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직접 싸우진 않더라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벌벌 떨고 불안에 떨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무기로서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이 당시에 정말로 전쟁 승패를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큰 무기로서의 역할을 그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아주 정말 크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가 입었던 갑옷이든 그가 다루었던 그 창이든 칼이든, 그리고 그는 정말 3m에 육박했던 엄청난 거구의 그 체구를 가졌던 사람이기도 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정말로 이 전쟁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큰 무기로서 이 골리앗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용기백배했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직접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걸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이 그냥 녹고 그가 이제 나오기만 하면 두려워서 도망갔다라고 27장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봤을 때 한 가지 좀 보게 되는 것은요, 이 블레셋 사람이었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든 그들이 이 골리앗에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40일 막 그동안 막 이스라엘을 야유하고 여호와 이름 욕하던 이런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도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정말 이런 정말 큰, 정말 제대로 된, 정말 강력한 무기가 있지 않고서는 전쟁을 이길 수 없겠구나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고, 블레셋 또한 우리는 이 정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당연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또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던 것은 이 전쟁을 정말 자신들이 이길지 질지를 그 가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강력한 무기라는 어떤 그런 것에 완전히 이제 몰두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 블레셋은 뭐 그렇다 치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똑같이 이것에만 그 마음을 두고 의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등장한 다윗은 50절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칼이 없이 전투와 전쟁에 임했다는 거 정말 그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는 이런 칼 없이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던 그런 무기 없이 이렇게 전쟁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그럼 우린 이걸 통해서 다윗은 그들과는 다른 중심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다시 말하면 그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과 그가 온전히 의지하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17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17장 45절부터 4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장 45절부터 47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제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그가 무엇을 그렇게 의지하며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초월하여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는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적용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날 내가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로 돌아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 이 자본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미국에 살고 있죠. 그렇다면 이 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나의 어떤 외모나 또 나의 어떤 능력이나 또 지식 혹은 뭐 나의 인맥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사업, 어떤 사업체나 혹은 투자해놓은 어떤 무언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 어른들의 자식, 자녀들이나 아니면 그 자녀의 어떤 능력이나 그 형편, 가족에 대한 어떤 능력이나 형편 이런 것들이 내가 굉장히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들이 무조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들 가운데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을 수 있겠으나 또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은 오늘 이어지는 51절, 52절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51절 말씀을 제가 보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칼로 그를 죽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던 그 무기로서 정말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그 칼, 그것이 오히려 이 골리앗, 그의 생명을 완전히 끊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우고 의지하던 그들을 대표하는 그들의 가장 큰 무기, 곧 골리앗이죠. 그런데 그 골리앗이 거꾸러지는 그 모습을 보자 이 블레셋 사람들 또한 사기가 완전히 꺾이고 도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52절 마지막에 보면 엎드러졌더라. 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것에서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실패를 맛보게 되는 가장 치명적이고 강력한 자기를 찌르는 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데 혹 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보다 부지불식간에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분별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찌르게 되는 그런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애초에 우리가 여호와를 더 의지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골리앗을 무찔러서 이 승리하게 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다. 와 정말 이런 기적 같은 삶이 분명 이 쿠형까지 징집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안 된 거는 나이가 안 돼서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이 나이가 적은 이 어린 소년. 근데 정말 백전용사이고 그 당시에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이런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물론 이것은 큰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어떤 그런 기적에 너무 몰두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명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만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상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지으신 사람을 동참하게 하심으로 그 가운데 사람을 사용하시는 정말 많은 그 역사 가운데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 다윗을 사용하시는데 다윗을 이 큰 역사 가운데 사용하실 때 그저 그냥 칼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보내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좀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에겐 칼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다윗에겐 무엇이 있었죠? 우리 50절 시작에 나오죠. 그에게는 이 물매와 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어떤 목동으로서 이 자신의 양떼를 지키길 때 가지고 있던 어떤 기술 가운데 하나는 이제 물매를 던져서 쌓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 있었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물매를 던질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잘 발휘해서 그와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골리앗이 아주 거대하고 아주 아주 큰 갑옷들과 투구를 쓰고 상대적으로 기동성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다윗은 아주 재빠르고 민첩하게 빠르게 그리고 원거리에서 직접적으로 맞붙어 싸울 필요 없이 원거리에서 공격해서 그의 치명타를 가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윗에게는 모두가 의지하던 무언가 이제 그런 무기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가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정말 삶 가운데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가지게 되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목동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전투에서 아주 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달란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기적적인 측면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현실을 살아갈 때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그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떤 큰 기적이나 하나님의 어떤 정말 어떤 이적적인 그런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그런 거에 그냥 나의 생각이나 마음이 그저 그냥 그것만 쫓게 바쁘게 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라는 한 사람에게 가장 맞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그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에 동일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내가 내 현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해 갈 때 그것을 주신 분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런 달란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다윗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나 또한 주신 그 달란트를 묵상해 보고 그것을 다윗이 얼마나 그 목동으로서 갈고 또 닦으면서 그렇게 살아갔겠습니까? 나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갈고 닦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도 또 두 번째 어떤 적용점으로 삼으면서 오늘 이 새벽 시간을 기도로 나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로 의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혹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정말 나의 마음의 중심이자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시고 나의 진정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되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또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현실 가운데 내가 저런 게 있어야 나도 정말 이 삶을 살아갈 만할 것인데, 남들 다 있는 저런 게 내가 있어야 나도 그래야 좀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왜 다는 이럴까? 나도 저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을 품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다시금 확인하고 생각하면서 발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승리하고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